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추석이잖아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해피 추석 한번 인사할까요? 네.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관계 회복, 이것이 신앙의 진짜 실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간수장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간수장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정통했지만 그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 것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옥을 떠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항상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추석 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텐데 혹시 여러분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또 심지어는 깨진 관계가 있다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그 관계 회복의 아주 정석을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서 10여 년을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의 손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는 손자였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손자였죠. 꼭꼭 숨었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냈을까요? 사실 싹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정을 꾀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던 이유는 보복하기 위함도 아니고 싹을 잘라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모든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영원히 그가 평생 사는 동안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프로텍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무비보셋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가장 정석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이런 온전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곳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 관계 회복하는 그 원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관계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에요. 관계를 시작하는 첫 걸음, 친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친절을 선택하자. 뭐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왜 친절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권면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과 같은 도시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과 같은 도시입니다. 가장 번성한 도시였고요, 고대 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비율을 따지면 한 2천만 정도, 그 당시에 20만에서 30만 정도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2천만에서 3천만 정도 되는 그런 대도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육의 중심지였고요, 또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또 정치 중심의 일본가였습니다. 에베소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진 4컷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유적만 남았지만 그 유적을 통해서 에베소가 얼마나 화려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사진인데요, 제가 일전에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도서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두 번째로 컸던 도서관인데요, 약 20만 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다지 놀라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게 몇 년 전이냐면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대,
우리가 초가집 짓고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큰 도서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고 문이 두 개 있죠. 이게 뭐냐면 쇼핑몰입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쇼핑몰인데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 이집트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클레오파트라가 배를 타고 이 쇼핑몰에 와서 쇼핑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쇼핑몰 아고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의 도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게 도로입니다. 조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몇 년 전이라고요? 예, 우리는 몇십 년 전만 해도 흙바닥에서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대리석길을 깔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기둥은 다 집이에요. 집. 화려한 집들이 줄 서 있는 곳을 대리석을 깔아놓고 살았어요. 그 집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뼈대만 남았는데 이게 정문입니다. 들어가는 집에 정문입니다. 골조도 아니에요. 정문이에요. 정문.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원형 경기장을 가지고, 특별히 에베소는 두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2만석입니다. 저 밑에 점으로 보이는 것들 있죠. 사람이에요. 사람. 얼마나 큰지 몰라요. 2만석을 갖추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우리 사직 야구장 몇 석인 줄 아세요? 2만 3천석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몇 년 전? 2000년 전에 2만석 경기장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러니 전 세계의 부가 다 에베소에 모여 있었고요, 전 세계의 물물이 에베소를 통해서 교역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대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부자도 있고요, 그리고 허드렛이라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정치인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도 있었을 것이고, 상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평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2절과 3절의 내용에 근거하면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네. 여러분의 그 얼굴을 보면 나는 담임 목사의 유도신문에 안 걸릴 거야. 예, 정말 좋은 교회죠.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수고했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거짓 선자들의 그 거짓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 정말 진리에 정통한 교회, 복음에 정통한 교회, 그리고 복음을 사수했던 교회였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나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소하고 복음의 정통에서 심지어는 악한 자들과 심지어는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을 드러낸 그런 좋은 교회였지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유적이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섬겼었을 당시의 유적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대 목사님이었고요, 2대 목사님 디모데였고요, 3대 목사가 오네시모였고 4대 목사가 사도 요한이었는데, 사도 요한 이후에 지어진 교회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체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는 3,0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비잔틴 시대 때 이 건물이 3번이나 증축됐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교회였어요. 파워풀한 교회였어요. 진리를 보수하는 교회였고 복음에 정통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셨는데, 오늘 4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 하라고요? 제발 친절 좀 해라 그런 거예요.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친절하겠습니다. 이상하긴 한데 예, 친절해야 돼. 친절해야 돼.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는 척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좀 들어가려면 비켜주지도 않아. 좀 친절 좀 하세요. 제가 주차장에서 간혹가다 이야기를 들어 싸웠다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예배는 주차부터. 한번 할까? 시작. 예배는 주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셔야 돼요. 친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절하지 않은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에 이 친절이라는 이 한자적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이 친이란 뜻이 뭐냐면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 그 다음에 절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친절이라는 것인데요, 원어로 보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선하게 행동하는 성품을 친절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선하게 행동하는 성품. 이 친절을 주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친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더 나가서 2달 지어간비 2데나리온을 지불했고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들었던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겠다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친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친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이라도 좀 친절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이라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요셉과 형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렸던 장본인들이 형제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앞불사 요셉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그냥 일거에 그냥. 근데 요셉이 어찌했습니까? 그들을 다 품어줘요. 다 품어. 그게 바로 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간수장을 보면, 여러분, 이 간수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로 바울이 보여주었던 친절 때문이었어요. 옥문이 열렸지만 옥을 떠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선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수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친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사위와 며느리들에게 친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란 무엇입니까? A와 B점이 A와 B점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이게 절단되어 있는데 다리가 없으면 사실 건너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32절. 친절해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라. 이 친절만 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친절만 해서도 일방적이 되기가. 근데 불쌍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겨라라는 이 원어가 에피에케스란 단어예요. 이 에피에케스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바로 에피에케스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실수했어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역의 동기가 바로 이 에피에케스였어요.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함을 공감해 주는 그 능력으로부터 사역이 다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볼까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볼까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누가복음 10장 33절,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동기였어요.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진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피에케스는 또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감해 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에피에케스라고 할 때는 실천까지 나아가, 그래야만 그것을 에피에케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에피에케스라는 나무는 반드시 실천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그 마음을 가르쳐서 에피에케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역의 원천, 그리고 동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4절,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어찌하셨다? 그렇죠, 실천으로 나타.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 그래야 이 불쌍히 여기사, 이 에피에케스야말로 진정한 에피에케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진리를 어찌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느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만 그 에피에케스,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친히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 에피에케스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리고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실제로 에피에케스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천을 동반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좋은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 역시 요셉과 형제들의 사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24절입니다. 형제들이 갑자기 요셉 앞에 나타난 것이죠. 나타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구할 곳을 찾다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 앞에 형제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어찌했다? 여러분, 퀴즈, 왜 울었을까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철천지의 원수들을 쓸어버릴 기회가 왔다. 좋다 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너무너무너무 미치도록 보고 싶어서 울었을까요? 세 번째, 그들의 형편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울었을까요? 3번입니다. 울었다. 그래서 한번 또 볼까요? 한 번 울면 뭐 그냥 한 번 울 수도 있지, 뭐 그냥 감정이 동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43장 30절 말씀 볼까요? 이제 요셉이 어디 가서 또 울었어요? 안방으로 가서 또 울었어요. 그리고 또 45장 15절 볼까요? 형제들이 드디어 형제들과 입 맞추고 뭐예요? 울어요. 계속 울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 보면서 계속 울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그렇게 울었더니,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형들이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더 나아가서 눈물을 흘려주고 손잡아주고,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추석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죽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들의 방패요, 자들의 쉴드였던 야곱이 죽자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왜요? 이제서야 드디어 요셉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 다 모아놓고 이런 선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50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0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어찌하겠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단순히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에피에케스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때 끊어진 관계가 연결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관계 회복의 완성이에요. 이제 친절했으면 첫걸음 뗀 거예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열리고요, 깨어진 그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관계 회복의 완성은 남김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김없이 용서하자. 한번 할까요? 이게 제일 쉽지 않아요. 제일 쉽지 않아요. 친절하는 것, 불쌍히 여는 것도 쉽진 않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남김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32절 말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서로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상대방이 잘못한 건 없지만 연습하는 의미, 용서합니다 한번 할까요? 네, 용서합니다. 네. 당신이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용서의 그 근거와 용서의 수준을 그 다음 부사구에서 말하고 있어요.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나서 그 근거와 그 수준을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 이유를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조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했기에 우리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준이 있어요. 수준. 4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때 부분만 용서하셨나요? 전체를 용서하셨나요? 전체를 용서하셨죠. 일시적으로 용서하셨나요? 영원히 용서하셨나요? 영원히 용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라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부분적으로만 용서하지 말고, 일시적으로만 용서하지 말고 전체를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아내와 다투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임신했을 때 말이지 오렌지 사달라니까 신경질 냈지? 그때 다 끝났습니다. 우리 그 사건 있고 나서 기도하고 다 아내가 저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오렌지 그런다니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용서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화낼 때.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용서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용서합니다. 이 수준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김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편할까요? 용서받는 사람이 편할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편하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편하셨겠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편했겠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던 주님이 편안하셨겠어요? 그 용서를 받은 유대인들이 편안했겠어요? 주님 편하셨겠죠. 우린 다 알아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짜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하게 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잘 안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김없이 일시적이 아닌 영원히, 그리고 부분적이 아닌 전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이해하게 됐을 때 가능해져요. 이 상황이란 어떤 상황? 용서해야만 하게 하는 상황,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던 어떤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용서가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제들 용서할 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을 가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 정확하게 번역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애굽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기근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결론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이 아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이해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익해 하셨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것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상황에 대한 이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가능해져요. 이런 케이스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을 때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셨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그 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철저히 당부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죠.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조용히 나아가 주님, 십자가에서 품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인물이 있어요. 스데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해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 듣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에콰도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지역에 오지에서 평생을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사실은 선교의 뜻이 없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함께 에콰도르로 나간 것이죠. 이 짐 엘리엇이라는 남편은 정말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게다가 성품도 예수님 닮아서 정말 많은 교수님들한테 사랑받았던, 그런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런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셔서 에콰도르로 가게 된 것이고, 자신의 약혼녀와 함께 에콰도르 가서 그곳에서 또 결혼을 해요. 그 아내가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죠. 그리고 나서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20대 중반 정도 되었어요, 그 선교사가. 근데 4명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오지에 있는 아우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아우카라는 족속이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그마한 소형 비행기를 렌트해서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아쿠아 족속으로 향해서 밀림을 헤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쪽엔 길이 없기 때문에 한 3-4시간 걸려서 해안가에 착륙해요. 강가죠, 강가. 그런데요, 강가에 착륙해서 짐을 내리고 5명의 선교사님이 짐을 내리고 비행기는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아우카 족속에 의해서 창과 도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5명의 청년이. 그 소식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 신문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찌 이런 낭비가 있는가? 백인 5명의 청년이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저 무지한 원주민들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어찌 이런 낭비가 있는가? 근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낭비라니요, 제 남편 짐은 이 순교를 위해서 평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를 위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나머지 4명의 아내들과 기도회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조직한 이후에 2년 3년 뒤에 이 아우카족을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여인 5명이, 미망인 5명이죠,
1살, 2살, 3살 되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녀입니다. 맨 앞에 있는 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그리고 손잡은 바로 딸이에요. 들어가서요, 평생을 그곳에서 2015년에 소천하시거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평생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아세요? 처음에 사실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갔잖아요. 자신의 남편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호전적인 아우카족들이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여인들을 죽이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해서 여인들은 안 죽인대요. 그래서 여인들은 죽지 않고 그곳에서 그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런 NGO 사역을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냐면 5년쯤 지났을 때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인들 5명이 어떻게 이 오지에 들어와서 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런 글자도 가르쳐주고 그러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물어봤을 때 실은 5년 전에 백인 청년 5명이 강가에서 죽음을 당했던 거 기억나냐고. 기억나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실은 그 남편 중에 한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추장이요, 그때요 눈물을 쏟대요. 펑펑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여러분, 엘리자베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은 이미 먼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남김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남김없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그게 가능해요. 이제 추석 때 이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텐데 혹시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